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동행함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성의를 구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 처소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인도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경건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하는 저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교동문 34번을 교동하겠습니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김광현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셔서 그 위에 세워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불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를 보라가 이제 옵니다. 주께서 받고나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만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받것이 무한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항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눈 부시고 푸르는 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인지 셀 수 없는 가운데 조그마한 일로 쉽게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무거운 짐과 갈등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심령을 치유하시고 삶을 강건케 하시며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붙들므로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의 주님, 이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밥의 닭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 또한 승리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낭을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민대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대관종이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머리 숙여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심령들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환경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회복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찾는다.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역시 회복이란 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를 들면 컴퓨터, 이 PC를 하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 컴퓨터에 저장했던 자료들이 전부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날아가 버리면 거기다 내가 많은 자료를 저장해 뒀는데 날아간 후에 복원을 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 자료를 뭐 설교음이라든가 모든 우리 교회 역사를 갖다가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거든요. 사진 같은 거. 근데 이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면 이거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술자가 이걸 복원을 시켰네, 복원.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해서. 만약 이게 복원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상 앞서 이런 지도자들이 복원 못하게 그냥 이걸 망가뜨린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복원 안 되는 게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고 어떤 파일을 저장했을 때 복원이 안 되면 이거 참 심각하죠. 어떤 분이 논문을 써가지고 거기다 다 저장을 했는데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대. 다시 복원할 수가 없다. 그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논문을. 이런 일. 되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은 상태로 치료받고 건강 회복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죠? 가정이 문제가 되고 가정이 참 평화가 깨진 그런 가정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원래 좋은 가정의 그 화목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굉장히 관계가 아주 안 좋았는데 참 좋았어요. 전에는 좋았는데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가 또 있잖아요. 그럼 좋은 관계로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회복이 안 되게 되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IMF 같은 경우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경제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무렵에 IMF 시대였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그 IMF가 지나가고 이제 굉장히 회복이 됐잖아요.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한다는 건 참 목회해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또 마스크 쓰고 설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길거리 가면 마스크 안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다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 되고 안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마스크를 쓰기 전 건강한 상태로 그런 환경으로 회복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두 지파 나눠져 버렸어요. 나라가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끌려가 버립니다. 오늘 남유다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뭐 이사야서 하면 뭐 이사야가 누군가, 이사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시기가 언제인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해방이 뭡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힘들고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그런 목회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겪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죄악에 갇혀서 어떤 어둠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질병 때문에 근심과 고통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전에 좋은 상태로 돌려주고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본문을 살펴보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내용을 잘 듣고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요. 항상 여기에는 1인칭이 들어가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반드시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 우리는 많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긍휼을 베푸신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긍휼의 뜻은 뭐냐면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도와준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하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물도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나 가엾잖아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것을 보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한 달에 10,000원, 매월 30,000원 해서 또 이렇게 보내줘서
그들이 또 우물을 파괴하고 그들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참 내가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생각은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위장을 하려고 그러고 겉은 그냥 착한 말 좋은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다 앉아 있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고 에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불쌍한 인간들 긍휼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10계명 대 1계명 2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어요. 야 불쌍하다. 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도 불쌍한 거야. 불쌍해.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이잖아요. 네 인생이 왜 그렇게 사는가? 이런 생각을. 불쌍히 여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여기서 야곱을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서 이 야곱은 야곱은 이미 이 조상이잖아요. 그 시대를 이미 이제 지났고 야곱 때를.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고. 그럼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조상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미 오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정말 못되고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렸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시 용서하고 또 와서 또 좀 잘 나가다면 또 그냥 회방을 놓고 또 그래도 또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에 여러 번 죄를 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었다는 거야. 다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왜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 못된 짓을 하고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징계를 주었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이거 궁금하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많은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고 블레스라는 나라도 있고 그 주위에 하는 바벨론, 아수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고 또 다시 부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께 용서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다시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고 계실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과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신학에 와서 거잖아요.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들을 구원하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라. 주 예수를 믿으시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세상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다른 삶, 거듭나는 삶, 회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죄와 사망에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자꾸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정말로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내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을 예수하여 나그네를 만들어 나그네로. 나그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제들 간에 뿔뿔이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원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런 민족이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이 있고 그 남아있는 민족들은 어떤 이방인과 막 그냥 혼탁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다른 자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형제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징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민족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회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해서 가정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오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왔는데 잘못은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들고 어제 내년까지 간다. 이거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이제 마스크 벗을 날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로 몇 년 있었죠? 36년간. 거기는 70년간.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나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포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너희들을 회복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 다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의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의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렇게 말.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회복을 하겠다. 근데 때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7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뭐가 바뀐다? 하나님 역사가 바뀌기 시작.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살이 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종을 부리며 살게 된다. 지배권이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참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고통스럽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냐면 너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너희들 압제했던 그 사람들을 딱 데려다가 노비로 삼겠고 너희들이 그들을 주관한다. 지배권이 바뀌어버린 그런 역사. 응? 오늘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오히려 종을 이제 부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바꾸고 우리 환경을 바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고통스럽고 슬프게 살았던 환경이 이제 기쁨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달라지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힘들고 고통의 날을 보냈어요. 그냥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구나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와서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달라졌다는 거죠. 역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역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있지만 이제 소망을 가지라. 두고 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뿐이 아니라 본국에 가서 오히려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를 종살이 시켰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부리고 너희가 주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종이 될 것이다. 반대로 바꿔버리는 체인지 바뀌어버리는 우리 인생이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죠? 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시나요? 그 당시에 강대국을 하나 세웁니다. 그 강대국은 바샤라는 나라,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 바샤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바샤가 바벨론을 치게 만들어요. 바벨론을 치면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바샤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강대국이 되면서 바샤를 쳐버려요. 바벨론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바샤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샤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왕을 딱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가 막히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독립운동하자, 싸우자, 우리가 바벨론 사람을 저기 하고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종살이를 시켰던 바벨론을 치게 만들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사의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있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귀환할 수 있도록 보내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역전을 시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역전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을 시켜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어. 너무나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게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뒤바뀌는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잠시 후에는 달라져요.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회복을 위해 회개 자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70년 전에는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 여기 대표기도하는 김강남 집사님이 기도 내용 중에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고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 때문에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완전 합치나 겉으로 드러나지만 내가 열심히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실적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속에서 마음속으로 나오는 그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그렇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정으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이게 나와. 이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 주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몇 번 와도. 설령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육신은 정말 한 홀로 가버리지만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비한 예수님이 내 처소를 예비해 놨다고 그랬는데 예비한 그 장소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질병도 없고 인간 간의 갈등도 없고 돈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 없고 사업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되는 해방. 하나님으로 심 나는 어디에 갑니까? 영원히 아름다운 영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 그 체험을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아셔요. 야곱이가 저 남한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망갈 때 허벌판에서 돌을 벽에 삼아 누워서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사닥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야곱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제단을 잡겠습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 축복을 해줘 보세요. 물질 축복도 해주시고 또 내가 아무 이상 없이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그렇지 못하고 세겜 속으로 갔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징계, 하나님이 징계, 세겜 속으로 보내는 것이.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가 엄청나게 신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 시도를 자기 가족들 모두 회개하고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해서는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을 때 창세기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쫙 돌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함께 하시죠. 그 축복의 내용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우리 성경을 보면 아셔야 돼요. 집을 나간 탕자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로 삼아주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방법 속에 때가 되면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건강 문제도 그렇잖아요. 건강 문제도. 우리 여기 집사람 우리 사모님이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신장 투석 했잖아요. 12년 몇 개월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고통이.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12년 이상을. 이대로 계속 평생을 이러다 가는가. 옛날에는, 그 투석기도 없었고, 이 병에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죽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지금 발달돼서 투석기가 나오고, 나라에서 전부 보조해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살아난 거지. 평생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고통 속에 가야 되는가. 소망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그 이제 장기 이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순창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올해 한 10년, 약 10년 돼가지고 소식이 왔어요. 이식하라고. 그래서 이식을 했잖아요. 건강한. 그 경부고속도로선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50살 되는 남자. 아주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도 바로 순창병원으로 바로 와가지고 바로 그냥 새벽에 불러가지고 새벽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가지고 이식을 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지고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소망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렇게 시켜버리구나. 우리는 다시 사는 인생이다. 다시 사는 거다. 죽어버리는 인생 다시 사는 거다. 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우리가 코로나 마스크 쓰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가 행복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 이제 좀 마스크를 쓰고 힘들어하니까 그 당시를 생각을 하고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 그러나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허당되고 고국을 돌아옵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반드시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주의 종을 불러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우리를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저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배교하는 현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요사이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요사이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옛날에는 막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만 50명, 60명 몰려. 우리 교회만 해도 7, 80명 몰려왔어요. 지금 아이들이 없죠. 중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교회에 보이지가 않아요. 고등학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웬일인지. 교회마다 전부 연세 드신 분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비행하고 떠나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겠다. 반드시 역전시킨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보면 창조를 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의 그 죄, 부패된 그런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어디로 회복이 되냐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에덴이라는 동산을 두었잖아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모습.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철저하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신다. 우리는 그 회복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요. 반드시. 안 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때로는 물질 문제, 때로는 뭐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사람 간의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회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회복의 때는 당겨지고 하나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입니다. 참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와 허물과 긍휼이 많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징계를 마치고 그들이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내 것이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이 행함의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고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드린 손길이 물질의 복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삶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 드린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정말 윤택한 삶, 평화롭고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들어진 귀한 물질 들어진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소원들이 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향한 대로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우리가 5월달 그 예배 청지기 순서에 보면 이제 주일 낮기도, 그 다음에 헌금위원, 또 수요기도, 대표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맡게 됩니다. 뭐 기도라든가 또 헌금위원, 또 기도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순서가 지난달 그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보에 잘못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2021년 전도인 성경 1장 이렇게 반드시 공지해 주시기 바라고 읽으면서 묵상하며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어린 양교회 들어가면 주일낮 예배 동영상이 뜹니다. 참고하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 봤는데 준 40일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걸 누르니까 어린 양교회 1년 동안 설교 내용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들어가면 유튜브에 보면 혹시라도 거기에 보면 뭐 어린 양교회라 그래가지고 이단들 교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데 가능하면 웬만하면 조심해야 돼요. 들어가지 말고 이단들이 얼마나 오이가 올리든지 하지 말고 우리 어린 양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뜨면은 보면은 거기에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실황이 다 뜹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이제 보내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참고하시면서 또 그 묵상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기를 하루에 3번, 소독을 하루에 1번. 새로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환기와 소독 대장을 음으로 비치는데 우리는 여기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비치해놓고. 그다음에 평일에 본당을 출임하신 분들은 꼭 이 환기를 시키면 됩니다. 여기 앞에 여기 문을 열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올리면은 열어놓고 올리면은 환기에 굉장히 그 아주 강한 환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분만 돌려도 쫙 빠집니다. 이게 실내가. 그래서 꼭 오셔서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은 그 환기를 체크해 주시고 또 환기대장에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기침할 때는 입코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인사하는 눈인사로 예배 끝나오는 곧장 집으로 귀가합니다. 귀가 후 반드시 손을 씻으시기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두유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